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게 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새로운 가정을 이룬 두 사람을 축복하며 박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현 형제와 우리 김효선 자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어저께 이제 부부의 연을 맺고 여러 증인들과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일평생 귀한 돕는 배필이 되고자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두 사람을 응원하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예쁘게 잘 살라고 격려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테말라에 사는 원주민들은 이 옷의 자투리 천들을 모아서 2, 3인치의 크기의 일명 걱정 인형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걱정거리가 생기면 밤에 잘 때 이 걱정 인형을 자신의 베개맡에 두고 자게 됩니다. 그러면 밤사이에 이 걱정 인형이 자신의 모든 걱정 근심을 다 가져간다라고 믿습니다. 이 걱정 인형이 과테말라에 온 관광객들에게 꽤나 인기가 있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어린 아이들도 걱정 인형의 효능을 듣고 나면 몇 개씩을 사간다고 하니 이런 걸 보면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닌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저희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혹시 무슨 걱정거리가 있느냐고. 그랬더니 새롭게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것도 걱정이고 또 의외로 건강에 대한 걱정도 하더라고요. 또 그중에 한 명은 걱정이 아마 뭔 뜻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걱정이 있냐고 물었더니 나 걱정 없는데 라고 하면서 빵긋 웃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지금이 좋을 때다, 그때가 좋을 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의 눈부신 발전으로 우리의 삶의 많은 불편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불확실했던 내일의 일들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케 되어서 이전과는 조금 더 우리의 걱정이나 근심이 사라진 듯 보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인간의 근본적인 근심, 걱정, 염려를 해결하려는 간절한 몸부림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측 가능해졌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근심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완벽한 예측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고 문제를 인식하더라도 완벽한 대응을 하기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근심은 제목이 시대를 거듭할수록 바뀔 뿐이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얼마나 해로운지는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걱정, 염려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worry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어원이 독일어 브루켄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브루켄의 뜻이 굉장히 섬뜩한데요, 목을 조르다, 질식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만 보더라도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 염려를 가리켜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근심한다고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간이 내 안에 지속될수록 우리의 영혼이 어둠에 잠식되어지고 이내 절망 가운데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웃는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근심된 일들로 인해 울상을 짓는 시간들이 많으셨습니까? 한 조사 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웃는 횟수가 평균 10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9초로 매우 짧게 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웃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보면 1분 30초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하루 동안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간은 무려 3시간 6분이나 된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 웃는 시간보다 무려 124배나 많은 시간을 걱정하는 데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웃을 일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슬픈 현실이지만 그보다 문제는 짧게 한번 웃고 난 이후에 더 많은 시간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며 산다라는 데 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낙심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는 셈입니다. 대주교인 풀턴 쉰 감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이란 무신론의 한 형태이다. 걱정은 믿음의 부족,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부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택하신 자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을 믿는다면 우리의 근심이 노출되어지는 시간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떨어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우리의 하는 대부분의 염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방인들의 염려를 너희가 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고 그 선하신 뜻대로 허락하실 하나님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의 근심하는 이유는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조차 염려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깨끗하게 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우리의 인생에 찾아드는 근심은 피하고 싶은 감정일 겁니다. 그래서 근심이 찾아오면 되게 내 믿음이 조금 부족한가 보다, 빨리 이 감정에서 벗어나야겠구나 라고 무조건 빨리 없애야 하는 감정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근심이 꼭 우리에게 해로운 것만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유한하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각자만의 근심을 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믿음이 대단하여서 근심하지 않으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하루에 3시간 6분씩이나 근심하는 것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나라 돌아가는 사정을 볼 때, 또 자녀들을 생각할 때, 나의 건강이나 경제 여건들을 생각할 때 여러 문제들 앞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겐 버려야 할 근심과 취해야 할 유익한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으로 이끄느냐 아니면 생명으로 이끄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10절 말씀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구분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근심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하게 되었을 때 자신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불의한 자들과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충돌 가운데 성도들이 이 바울을 열심히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관하는 태도로 일삼고 더러는 바울을 오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오게 된 바울은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그들 안에 여러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또 음행과 우상 숭배의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에베소에서 쓰게 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저들의 죄를 지적하고 무너진 교회의 질서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책망하며 잘못된 거짓 교훈을 버리라고 돌아오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편지를 받고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지적하면서 마음이 편하게 이 편지를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것은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편지를 받게 되면 분명 그 마음이 불편할 것을.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후회가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아닐까? 저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닐 텐데 혹시 내 편지를 받고 상처를 받으면 어떨까? 밤잠을 설칠 정도로 이런저런 근심 속에 후회라는 감정이 바울에게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누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에게 정말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고민을 하다가 말을 꺼내었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영 시원치 않는 겁니다. 내가 예상했던 반응과는 다르게 탐탁치 않게 그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면 괜히 말한 것 같다, 그냥 하지 말걸, 조금 둘러서 말할걸, 너무 심하게 말했나, 후회하는 마음 혹시 든 적 없으신지요? 그 말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기대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 때, 또 내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를 사게 되거나 그나마 이어졌던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근심을 하게 되고 후회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강한 성격의 소유자인 바울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전한 말이었어도 전하고도 마음이 편치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노심초사하며 근심하던 바울은 이 편지를 전해주게 된 디도가 다시 그들에게 어떠한 대답이 있었는지를 전해 들어야 하는데 이 디도가 좀처럼 오지를 않는 겁니다.
약속된 장소에 오지를 않자 급하고 불안한 마음의 바울은 에베소에서 바다를 건너 먼 마게도니아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바울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 5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안에 있는 두려움, 위대한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면서도 이와 같이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사람인지라 이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찾아오는 근심을 우리가 다 막아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바울의 감정은 자식을 훈계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이런 감정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몇 번 주의를 주지만 계속 반복하는 이 아이를 보면 벼르고 벼른다가 하루는 나를 잡아야 되지요. 그때는 이 초식동물이 아니라 이 육식동물로 호랑이 아빠로 변신을 해야만 합니다. 따끔하게 해야 그래야 아이의 행동이 고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오랜 시간을 잔소리를 하기도 하면 이 아이들의 반응은 때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눈물을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모질게 훈육을 하고 훈계를 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출근하게 되면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한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혹시 내 훈계로 아이가 상처를 입지는 않았을까? 하루 종일 아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며 근심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지금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강하게 훈육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만 또 사랑하기 때문에 후회하는 마음도 들고 근심하는 마음도 드는 겁니다. 바울이 자녀를 낳아본 것은 아니지만 이 마음으로 낳은, 영적으로 낳은 이 고린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훈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마음의 후회와 근심을 하던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통하여서 그를 위로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디도에게서 전해진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바울이 쓴 강한 혹독한 편지 내용으로 인해 그들이 잠시 근심하긴 하였지만 그 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자신들의 행동에 애통함을 느끼면서 회개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바울을 오해했던 것, 열심히 지지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까지를 전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보내고도 근심했던 시간만큼이나 디도로부터 얻은 이 소식에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근심이 회개로 이어지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는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8절 9절의 말씀도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이 가진 근심이나 성도들이 느낀 근심,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었다는 것을 그들의 회개를 통하여서 이 변화되어진 이전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들의 모습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자 슬픔과 근심했던 그 모든 감정들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근심에도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절망의 길을 나아가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근심은 우리를 때론 불편하게 하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우리를 살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배가 아파서 통증을 느끼게 되면은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하게 되지요.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고 또 청진기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속이 왜 불편한지, 지금 장염에 걸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상이 있는 것인지, 그 이후에 우리가 약을 먹거나 수술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 시작은 통증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치료의 과정입니다. 바울의 편지가 그러한 것입니다. 내용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웠겠지만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자존심도 상할 수 있겠고, 변명하고 싶은 마음도, 부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고, 또 그들의 마음 깊숙한 속엔 죄가 드러났으니 죄로 인해 찾아올 심판이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유익입니다. 통증은 있지만, 고통의 시간은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 고통으로 인하여 결국 살게 되었으니 그것이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 근심의 유익을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합독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제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그들에게 찾아온 근심으로 결국 간절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선 분노가 일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다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 끝은 깨끗함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회개의 눈물은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결코 후회가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부끄러울 수 있고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회개는 아프고 괴롭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일 뿐, 회개를 지나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회복의 자리로, 깨끗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근심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특징은 세상 근심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죄가 들키게 된 것에 대한 수치심만 있을 뿐입니다. 체면을 구긴 것을 슬퍼하고 죄가 드러남을 통하여서 손해보게 될 일에 대한 걱정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경 인물 중에 가룟 유다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인물입니다. 그래서 후회라는 감정도 들었지만 그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후회가 되었기에 제사장에게 가서 은 30을 던지면서 다시 되돌려 달라고 했고, 근심이 절망이 되어 끝끝내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종 앞에서 그분을 저주하기도 하였습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느냐, 얼마나 많이 애통하고 후회를 했느냐,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눈물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우리의 후회가 결국 주님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연약하기에 근심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 길에서 다시 돌이켜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시간 속에 묶어두려 합니다. 과거의 시간 속에서 너 이렇게 잘못했잖아, 너 이렇게 죄 지었잖아, 너 이런 허물이 있잖아, 그렇게 우리의 과거의 시간을 묶어두며 우리로 후회하는 감정을 갖게 합니다. 현재의 시간 속에서는 없는 것,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남들과 비교 속에서 우리로 불평하게 만듭니다. 또 내일의 일에 염려를 하며 미래의 시간을 미리 걱정하게 만들면서 부질없는 시간으로 오늘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근심의 공통점은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채우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피할 길을 내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근심 가운데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 속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겠지만 책망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편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강한 징계를 통해 아플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그래서 깨달아지는 은혜, 그래서 괴로울 수는 있지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 말입니다. 또한 바울처럼 은혜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론 마음이 찢기는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상황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서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디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후회가 기쁨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는 근심이나 후회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때에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후회에 머물러 사명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래서 순종하여 감당하는 사역, 우리의 그 근심됨을 통하여서 포기하는 일이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고통이나 차라리 하지 말 걸 하는 순간적인 후회의 감정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라면 결국 후회함이 없는 선한 결과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든 쟁기로 딱딱해 굳은 땅일지라도 파야지, 그래야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통곡하는 땅의 소리가 들린다 하여도 그 딱딱한 땅을 내리찍는 우리의 수고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는 그 수고가, 그 괴로움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전해야 할 것을 전하고 내게 맡기신, 나를 불러주신 그 귀한 사역을 끝까지 근심됨 속에서 감당할 때 거두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의 바람은 여러분 모두에게 근심이 없는 생활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근심하지 않는 생활이 아니라 근심 가운데서도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근심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여서 근심을 하더라도 회개가 있고 후회를 하더라도 돌이키는 말씀의 개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회개할 일이 없을까요?
성도라고 해서 책망받을 일이 없을까요? 부인하고 싶은 것이지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얼마나 많고 또 회개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근심으로 인해서 절망을 선택하고 낙심을 선택하고 사역의 포기를, 전해야 할 말을 중단하는 우리의 선택이진 않습니까? 제가 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근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내가 만약 고린도 교회를 이끄는 목자였다면,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과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줄 수 있었겠는가? 아마 저를 생각해 볼 때 제 성향상 썼다가도 지우고 썼다가도 말고, 아마 편지를 보냈다가도 서둘러 가서 그 편지를 되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제 성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에 어떤 성도가 그렇게 남 뒷얘기를 하더랍니다. 뒷담화를 하더랍니다. 남의 교회에 괜한 남의 성도를 끌어와서 이렇게라도 깨달으라고 둘러 말합니다. 눈 좀 뜨세요. 잠 좀 그만 자세요. 지금 예배갈 시간이지 자는 시간입니까? 돌직구를 날리면 상처받을까봐 그냥 주님 깊이 만나고 계신가 보다, 얼마나 피곤하면 또 저렇게 주무시겠는가 해서 제가 포장하고 또 변명하고 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은 목사입니까? 여러분을 근심하지 않게 만드는 설교가 좋은 설교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목사,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설교가, 그것이 좋은 설교, 좋은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에게 좋은 목사가 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목사가, 바른 설교가 전해지는 그런 바른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심하지 않게 하는 인생보다 근심하더라도 그 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택이 있는 그런 근심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를 근심되게 하더라도 구원으로 이끄는 회개가 일어나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십자가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강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찢겨진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또 깨어지고 낮아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와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우리를 싸매시는 분이시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치셨다가도 다시 근심됨 속에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고치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근심 속에 길을 잃지 않고 그 주님을 발견한다면, 그 주님께로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그와 같은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둘째 날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의 바람은 오늘 사는 것, 오늘 일으켜주는 것, 오늘의 회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애통한 마음으로 인내하시며 하루를 더 참으십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다음이어야 하는 뜻이 하나님께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아픈 만큼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성숙한 믿음이 비로소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근심이 우리를 힘겹게 할 때, 복잡한 생각들 속에서 후회가 되어질 때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근심 속에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후회라는 감정 속에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지,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후회는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회개는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모든 근심 속에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고 하나님 때에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의 근심을 위로하시고 진정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너 근심 걱정,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 영원 속에 자유하라. 늘 지키. 너 근심 걱정 와도,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너 위험한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 늘 지켜주십니다. 늘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영원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근심 안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의 근심 속에 방황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영원 속에 구하라. 주님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우리 온 세상을 향해 선포합시다.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주님의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니.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근심과 후회의 감정이 있겠지만 주님, 그 근심 가운데서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 깨끗함의 자리로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근심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진정한 회복으로 깨끗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어 회개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